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기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는 자는 자기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우리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으로 삽시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으로 삽시다. 아멘. 이게 좀 생경한 말이라서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럴 수 있는데,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1장 2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행하는 바를 성찰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여러분 행하고서 자기가 만족스러우면 의를 삼고 또 별로 내가 원하지 않거나 싫으면 이제 뭐 불평하고 원망하죠. 그런데 그 모든 좌우간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다, 그러니까 행하는 자인 거죠. 그런 사람은 이 1장 25절 지난주에 봤나요? 새벽에 봤나? 하여튼 여기 보면은 자기를 살펴보는 자다. 자기를 살펴보는 자다. 24절에 자기 모습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24절에 자기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이제 살피는 사람이다. 성찰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해요.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면은 뭐 반감도 생기고 뭐 이제 입도 삐쭉 나오고 뭐 얼굴도 별로 안 좋죠. 그런 차원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책 속에 인문학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처럼 나를 성찰하는 것이 이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율법이에요. 뭐 먹느냐 안 먹느냐, 자느냐 마느냐, 가지느냐 더 가지느냐 뭐 이런 거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 열쇠를 지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라고 야고보 선생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연장선에서 최고의 율법이 뭐냐 이거를 이제 2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율법과 자유는 이렇게 붙여놓으면 말이 안 되는 단어란 말이에요. 아니 율법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율법이다 그러면 여기 주보에 예배 시간 소개가 돼 있잖아요. 1면에. 그러면은 여기 1부는 9시, 2부는 11시 20분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엔 11시인데 우리가 이렇게 좀 습관적으로 듣다 보니까 11시 20분에 예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뭐 T인가 하여튼 뭐 FM인 소율한 자매가 왜 11시 20분에 예배하면서 주보에는 12시에 써놓습니까? 미안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12시 20분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율법을 정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12시에 예배하고 싶고 나는 10시에 예배하고 싶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이제 싶은데 그게 자유란 말인데 율법을 정하면 자유는 없어지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전체적으로는 6에서 0으로 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홀로서기 내가 성숙이 돼야지 자유와 율법이 하나구나 이제 이걸 우리가 소화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뭐 듣거나 말하거나 시키거나 지킴을 당하거나 다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야고보 선생님이 상당히 이제 곤란한 말씀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아니 어떻게 율법이 자유롭냐고요. 율법은 나를 구속하고 제한하는 건데, 근데 에덴에서는 그게 하나도 구속으로 느껴지지 않았고 하나도 제한으로 여겨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주님께서 교회 안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건데, 이제 일단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으로 들어가려면, 이걸 행하고 살려면, 이게 뭔지를 알고 이 가운데서 복을 받으려면, 삶을 얻으려면 이제 성숙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제 이샘이랑 예성이가 3,000번, 5,500번 율법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이 아이들한테 이제 가고시마를 다녀오면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면 뭐 이세미 같은 경우는 되게 자유분방한 아이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얘기하면서 이세미는 목사님 말이 정말일까 사실일까 그걸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걸 나쁘다, 괘씸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얘는 항상 이제 뭔가 양가의 생각을 하고 그걸 비교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만의 길을 찾는구나.
항상 이세미는 뭘 시키면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요. 그래서 그걸 되게 신나게 하는데 보통 이제 반칙일 경우가 많아. 우리가 보통 꼼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괜히 한 대 더 맞고 억울할 수 있어요, 이세미가. 근데 어쨌든 그 창의성이 정말 얘한테 자유분방함이 장점이 되려면 어쨌든 얘 혼자 살 수 없잖아요. 무인도에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기본적으로는 알아야 되는데 얘가 이번에 돌아오면서 야 3,000번 쓰고 가고시마 다녀오길 잘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구나. 이거를 우리는 이제 이렇게 문장으로 배우지만 얘는 체득을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우리 예성이나 우리 이샘이 또 뭐 기타 아이들도 다 배우겠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말하자면 깨닫고 보시고 또 삶에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있는데 여기서 그 최고가 사랑이다라고 야고보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부 때는 8절을 좀 집중해서 보겠다 했는데 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뭐냐 그걸 이제 우리가 이해를 돕고자 사례를 가지고 하나 얘기했는데 엘리사 이야기였죠. 소금을 가지고 여리고에 가서 물을 깨끗하게 했다. 여러분 물이 마시지는 못해도 농업용수 이런 걸로 쓸 수 있잖아요. 웬만하면. 그런데 그 정도로도 쓸 수 없는 엉망의 물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거기 그 팔레스틴 쪽은요 우리나라처럼 물이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조금만 걸어가면 뭐 시내도 흐르고 개울도 있고 뭐 우물도 많고 그러는데 거기는 그런 게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안 그래도 희박한데 거기에 그나마 있는 물, 그 물마저도 못 쓰니까 절박한 아주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소금으로 물을 깨끗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여러분 이솝 이야기도 아니고 무슨 뭐 해리포터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현대인이 물의 분자 구조까지 알고 있고 뭐 이런 거 그리고 우리 스스로 방법을 만들어서 상수도 시스템, 정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삶에 적용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그래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누리고 살려면 이게 이제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걸 가지고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뭐냐를 봤는데 자 여러분 한번 잘 정리해 드릴 테니까 보세요. 소금으로 말하자면 이제 물을 깨끗하게 했어요. 그죠? 물을 정화시켰어요. 물을 깨끗하게 했다. 마실 수 있는 물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읽었는데 이 소금이 사실은 뭐 물을 정화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뭐 기도하고 소금 뿌리면 물이 깨끗해진다는 거냐?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이게 소금을 제가 이제 여러분 돕고자 다른 것으로 말하면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0장을 보면은 이게 사랑하고 다 연결돼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여러분 그 계명 중에 무슨 계명이 제일 큽니까? 이 질문이 각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른 버전으로 나오는 거 아시죠? 마태복음에서는 서기관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고 마가복음에서는 지혜로운 서기관이 예수님께 정답을 말해서 축복을 받았고 그 버전으로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는 여기도 이제 서기관인데 율법교사로 나옵니다. 10장에 보면은 잘난 체 하다가 이제 한 대 맞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나와요. 그래서 10장 25절 보면은 마치 그 부자 청년처럼 율법교사가 예수님 너무 이제 말씀도 잘하시고 그리고 성경도 제법 아시는데 얘네들은 항상 의심하는 게 뭐냐면 나사렛 출신인데 그러면서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위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이 만만한 분은 아니잖아요. 나이는 젊으시지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니? 하고 율법 교사한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 녀석이 딱 걸려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봐봐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율법입니다. 신명기 6장 말씀이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라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율법 교사가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서기관이 10분 동의해서 이 사람은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물은 게 아니에요. 10분 동의해서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을 축복하시면서 너가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은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6절 여기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이 계명처럼 그러니까
특별한 계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그 레위기 19장에 하나님께서 거룩이라는 것을 여러 케이스들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옷을 이렇게 입어라, 추수할 때 이렇게 추수해라, 절기를 이렇게 지켜라 하시면서 거룩이라는 걸 인간이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편린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계명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 계명이 최고의 계명이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당연히 그러실 수 있겠다 생각하겠지만 여기 나오는 율법 교사나 마가복음의 서기관은 예수님처럼 진리를 모르는데도, 그러나 그들이 이제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법리 말씀이 쌓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한 얘기가 아닌데 자기가 말씀을 깨닫고 보는 관점에서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이 최고의 계명 중에 하나다라고 자기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다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기도하고 들은 바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그러니까 적용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에 여리고성의 그 물처럼 참 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물질이든 마음이든 뭐 관계든 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해결할 방법이 있었으면 엘리사에게 왔겠습니까? 못하니까 엘리사에게 온 거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소금을 뿌려서 물을 깨끗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여리고의 물과 같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물은, 그리고 이제 나중에 팔레스틴 같이 가면 여리고에서 제가 가서 보여드릴게요. 물 거의 엘리사의 물이 있어요. 엘리사의 물이 있는데 진짜 크리스탈처럼 맑아요. 저는 그 이제 가면 뭐 예수님의 탄생교회다, 예수님의 무덤교회다, 막 이제 관광지니까 그런 것들을 막 이제 가설로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 정교회나 로마 정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막 캐톨릭에서 오신 분들은 엉엉 울어요. 뭐 예수님 여기서 탄생하셨대. 근데 이제 개신교도인 저는 저거 다 거짓말인데 이러면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래도 예쁘고 멋있고 그래도 이렇게 연구한 바에 가장 근접하다 하니까 이제 관심 있게 관찰하지만, 아니 그분들은요 여기가 예수님 누이셨던 자리야 이러니까 그 돌침대에다 막 키스를 하고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예수님 그러는데, 저는 그래서 제가 잘못된 건가 막 이런 좀 이제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여리고 물도 그러지 않을까? 이거 뭐 돈 벌려고 이렇게 한 거 아닐까 해서 이렇게 봤는데 물이 진짜 맑아요. 야 이거 그런 거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 박사님이 얘기해 주는데 여기 근원 말고는 이 여리고에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물이 근원이 뭐 이렇게 그냥 쫄쫄쫄쫄 흐르는 게 아니라 콸콸콸콸 이제 막 흘러 넘쳐요. 어디서 그게 솟아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기가 엘리사의 물이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믿어지더라고요. 그런가? 이렇게 다른데 근원이 있으면 뭐 그 중에 하나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그러니까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 중요한 문제, 근원 같은 문제, 내가 정말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 뭐 이제 여기 주연 집사님 같은 아버님 구원의 문제, 뭐 이런 거, 우리 강성모 집사님 이제 올해 이 험난한 이 대한민국의 바다를, 이 모픽이 한 어느 정도 배인가, 나룻배인가, 아니면 좀 이제 한 1톤짜리 어선 정도 되나, 아니면 하여튼 그 배 선장으로 거기 이제 군대 갈 직원 하나하고 최근에 이제 또 영입한 직원 둘이 있어요. 어쨌든 그리고 또 딸린 애들, 그리고 이제 뭐 아내도 계시고 또 부모님도 섬겨야 되고 잘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이제 물이죠. 근데 주님께서 아니 이 소금으로 정화시켰다니까 이게 이제 고민인 거예요. 두 가지죠. 소금을 비유로 해석해서 그런 걸 하나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 근데 비유로 보자면 이게 이제 감이 안 잡히죠. 그리고 두 번째, 그럼 진짜 소금을 뿌리나? 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제 우리가 이걸 반드시 해결은 해야겠고, 왜냐하면 이게 실생활 현실의 문제고 이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의 문제니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소금이 뭐냐? 자, 소금이 뭐냐면 이 율법 교사가 잘난 척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네 말이 맞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야 기분이 엄청 좋아지는 거예요. 27절 다음에 기분이 너무 좋아요. 자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영생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자기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 시험하러 왔다가 지금 예수님께 인정받고 되게 기분 좋아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질이 들통나는데 자 2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뭐 많이 쌓이면 뭐합니까? 자기 의에 빠져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제 어둠이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니까, 누굽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 인생의 모든 질문을 다 끌어오는 꼭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돈을 법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자녀를 잘 키웁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부모를 뭐 구원합니까? 뭐 이런 거. 뭐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이게 다 요 질문이에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이상하다고 느껴지세요? 정상적이라고 느끼세요? 대부분 다 정상적이죠. 왜냐면 여기 읽어보세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이제 그 계명입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옳도다 그렇게 해라 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럼 내 이웃이 누군데요?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데요? 라고 묻는데, 이 질문이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지금 계명을 다 끌고 오는 내용인데,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뭐 답을 찾습니까? 다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이하로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딱 나오고, 여러분 그 이야기는 이제 아시니까 되풀이 안 할게요. 그리고 예수님의 질문 36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이걸 확 뒤집는 거예요.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비슷한 질문인데 완전히 반대 질문이죠.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답을로 주신 것이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이겁니다. 이렇게 들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말씀을 평소에 읽어야지. 이게 딱 들으면 여기 이게 답이구나. 이게 답이구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기 지금 이제 소그룹 공동체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허우성 집사님이 정경칠 이 사람 박형석 이 형제들과 같이 공동체가 됐어요. 그러면 허우성 집사님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상황에 있으면 경칠이 형 사람이 형 둘 다 축구도 안 좋아하고 나랑 이제 뭐 하여튼간에 싫어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뭐 왜 싫은지 모르지만 박형석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여긴 내 이웃이 없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라는 질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 예를 들어서 경칠 형제를 만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람 형제를 만나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세 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했는데도 소금이 뭔지 감이 안 잡힌다. 이거는 뭐 어떡하겠어요. 이제 시간이 답이에요. 시간이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 소금을 뿌리라는 게 소금이 만병통치약이다 이건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굳이 설명할 필요 없고, 그럼 소금이 분명히 상징성이 있는 것인데 오늘 나에게 맞게 하나님께서 상징으로 주신, 그래서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무릇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기고 가진 자는 더 풍성해지리라 하시면서 주님께서 이제 그 비유로 말씀하신, 이사야서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내가 비유로 말하겠다 이러시면서.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수수께끼로 내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쪽은 심판이고 한쪽은 치유예요. 치유, 구원이란 말이에요. 외과 의사의 메스로 암덩어리를 잘라내는 날선 치유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한쪽으로는 눈을 가리고 귀를 가려서 심판하시는 말씀이다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시편 1편의 복이 제일 좋은 복이다 드리는데 거기 보면은 심판의 때를 견디지 못한다 악인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3부 때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 유다를 침공한 영적 배경이 뭐냐, 요걸 가지고 이제 나누면서 그 심판의 때가 뭔지를 우리가 들을 텐데, 그러니까 심판은 의인에겐 연단이에요. 그러니까 알곡이 계절을 지나면서 열매를 맺는 것이고
죽정이는 뭐 알맹이가 없으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누가 심판을 견디느냐? 말씀이 쌓여 있는 사람, 말씀이 캐파 이상으로 쌓여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심판의 때를 견디면서, 그건 뭐예요? 벼가 있고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고 뭐 이러는 거예요. 자연의 이치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쌓는 것이 복인데, 그 시편 1편 2절에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즐거워한다는 게 뭐냐면 말씀을 막 이렇게 재밌게 읽는다 이것도 있겠고, 뭐 공부한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즐거워한다는 건 뭐냐면 너무나 힘들고 피곤할 때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너무 바빠서 못 읽을 수 있잖아요. 못 읽었을지라도 정말 내가 오늘도 말씀을 안 읽으면 안 돼. 나 말씀 안 읽으면 나는 힘이 없어. 나는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져 해서 말씀을 정말 사모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래서 읽을 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말씀을 어떻게든 읽으시려고 애쓰시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애써서 읽을 게 아니에요. 밥을 애써서 먹잖아요. 억지로 먹잖아요. 살이 안 쪄. 먹긴 먹는데 다 어디로 가는 거야? 뭐 이런단 말이에요. 밥을 잘 먹어야 돼. 맛있게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이게 지남철 같아서 나를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요, 어차피 내가 밤에 말씀을 읽느라 30분 있으나 아침에 30분 일찍 읽어서 말씀을 제대로 읽으나 똑같잖아요. 어차피 소유선 자매가 서새벽이 돼야 돼 했더니, 목사님 저는 도저히 뭐 새벽에 못 일어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몇 시에 자니? 2시요. 그럼 어떻게 새벽에 일어나니? 그러니까 아침에 잘 걸 똑 띄어서 일찍 자라. 그래서 옛날에 한번 경섭 형제가 그랬어요. 자기가 미국을 갔다 와서 시차가 거기 적응돼 있잖아요. 그때 한참 한 달 정도 새벽을 열심히 나오더라고요. 너 왜 이렇게 열심히 나오냐? 시차 적응이 안 돼서 이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나오는 거다 그러더라고요. 정확하다니까요. 서유선 자매도 뭐 12시 아니야. 9시부터 자. 그냥 9시부터 자. 그러면 새벽에 당연히 5시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도 하고, 그럼 서새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되죠. 이제 막 10시만 되면 눈이 반짝반짝 거려지고 막 뭐 재밌는 거 하고 싶어지고 막 야식 먹고 싶고 이러니까 야식은 먹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간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여러분 그렇게 즐거워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소금이 뭐냐, 이게 소금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 율법교사에게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내 이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항상 우리 주님께 이렇게 묻는데, 주님께서 답을, 그러니까 질문을 바꿔버리신다고요.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이 부분, 방금 아까 말씀드린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이것이 소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소금이 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지만 뭔가 속 시원하지 않으시죠? 뭔가 이게 알듯말듯한데 왜 이렇게 나를 알듯말듯하게 얘기하지?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제가 정말 정확하게 워딩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제가 약간 애매하게 간극을 벌려놓냐면, 첫 번째, 제가 많이 해봤어요. 정확하게 워딩으로 말씀해 드리면 에이 이게 뭐야 이래요. 반응이 에이 이게 뭐야.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고 하신 거구나. 제가 여러 번 경험했어요. 이걸 다 얘기했는데, 정말 저는 진짜 뭐 저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들 현실을 살잖아요. 현실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다 일일이 설명해요. 뭐 얼마 전에 지난주에 소유미 자매가 이사를 해야 된다 막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 쓰셨잖아요. 이 소금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소금. 그럼 제가 유미 자매한테 소금이 뭔지를 다 얘기해 주잖아요. 뭐 해본 적은 없지만 이제 일반적인 예로 말하면 에이 그게 뭐야 목사님 뭐 이러든지, 하여튼간에 뭐 희한한 답들이 많이 나와서 내가 에이 돼지한테 전 진주를 주면 안 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돼지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간극을 만드는 거예요. 간극을. 여러분들이 그 간극 지금 거의,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 말을 구유까지 데려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이 이거 내가 좋아하는 밥이네 해가지고 고개를 들이밀어서 입으로 해가지고 이거 입에 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밥상 다 차려놨어요. 숟가락도 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숟가락을 잡고 또 먹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거의 그 정도예요. 근데
이 간극이 이제 좁혀지지 않으면 애매한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그건 여러 가지예요. 기도를 채우든지 말씀을 축적하든지. 이것마저도 여러분들이 하기 싫다 그러면 정말 이샘이 예성이 같은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면 돼. 예.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 없잖아요. 이샘이 예성이는 지금 이제 1학년 3학년이니까 제가 이렇게 해도 이제 얘들한테 적법하니 하는 거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3,000번 그러면 이 구절 써 여러분 3,000번 2시까지 안 자고 예샘이 좀 쓸 거예요. 엉엉 울면서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삶에서 교회됨으로 간극을 꼭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만 여러분들한테 더 말씀드릴게요. 소금이 뭐냐.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보세요. 소금이 뭔지 하나 더 힌트를 드릴게요. 마태복음 25장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저의 간절한 마음을 아시죠? 제가 여러분 목사잖아요. 여러분들이 삶에서 현실의 문제를 통해 예수님 만나기를 바라고 그거 해결돼서 포도원 감론원 갖기를 바라죠. 제가. 그래서 그 25장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소금이 뭐냐. 소금은 이 형제 중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 주보 보면은 공동체 있고 여기 제일 꼬맹이가 민하인데 민하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요게 소금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유레카는 이게 세속적인 말이니까 아멘이 됐으면 참 좋겠네. 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 둘도 아니에요. 한 놈. 이거 놈이라고 그러지. 한 사람. 요 하나. 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놀랍게도 예수님. 야,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 만나면 뭐 부위도 그리고 뭐 하트도 하고 뭐 이러면서 예수님 만나겠지만 이러려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부터 예수님 계속 만나야 돼요. 주님께서 신촌요한교회 주셨는데 맨날 예수님 외면하고 몰라보고 뭐 예수님하고 거리 두고 살고 그러고서 예수님 만나면 이게 나오겠어요? 이렇게 이게 되겠어요? 이러고서 야, 너 엄태원 아니냐? 예, 전데요. 무섭죠. 왜? 내가 널 모른다 이럴까봐 주님께서. 모르고 살았는데 맨날 모르고 살았는데 여기 와서 그냥 아무도 안 보이고 다. 그러니까 여러분 딱 보고 여기 보면 주규현, 전지현, 임지영, 박수영 계시잖아요. 예, 공동체로. 임지현, 전지현이 우리 공동체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 모르는 거예요. 예, 전지현 자매 얼마나 재밌어요. 지극히 작은 자가 될 수 있다고. 이 소금이에요, 소금.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소금과 물은 전혀 인과관계가 없어요, 그죠? 물을 깨끗하게 하고 썩은 물을 다시 맑게 하는데 소금하고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인과관계, 인과율은 우리한테나 중요하고 우리한테나 이해가 되고 다뤄지는 거지. 전능하신 하나님은 시공을 벗어나신 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가장 인과관계의 근본이 시공이에요, 시공. 근데 시공을 벗어나신 분한테 무슨 인과관계가 적용되겠습니까? 알파와 오메가이신 분에게 무슨 인과관계가 적용이 되냐고. 적용이 되면 그분은 신이 아니에요. 갇힌 분이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과율이 중요하지 않아. 소금과 물의 어떤 화학적 관계?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 적법함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적법함. 그래서 이걸 엘리사가 넣었다는 게 말하자면 그 상황에서 중요한 거예요. 방점이 찍히는 문제라고. 오늘 우리에게는 그러면 엘리사가 누구냐? 아니에요. 전일준 집사님도 엘리사가 될 수 있고 허우성 집사님도 엘리사가 될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렇다고 해서 다 엘리사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원하는 마음이 엘리사만큼 되면 소금을 뿌려서 말하자면 기공소도 하나님 나라가 되고, 우리 전일준 집사님도 뭐라고 하는지 안 들려. 대만 들리고 하여튼 그 무슨 회사 거기도 일준 집사님이 세상의 소금이 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기업이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이 엘리사만큼, 그러니까 이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건 정성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사라는 정량화된 내용으로 자원하는 마음이 이 정도구나.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와 어떤 관계를 가졌고 그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작은 자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을 주신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신집사님이 오늘 설거지를 이제 담당하시는데, 야, 양이만, 김재용, 문찬영, 내가 이런 존귀한 하나님의 왕자들과 함께 공동체가 되었다니. 그래가지고 오늘 뭐 이러는 거죠. 뭐 형제들한테 그러긴 그렇고, 차정은, 서유선 오늘 다 쉬어. 내가 김성문 이렇게 좋아해.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간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즉위 작은 자가 하나 한 거예요. 그러면 요즘에 신집사님 만나면 맨날 그래요. 목사님 회사 너무 힘듭니다. 나를 너무나 좁니다. 나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신집사님이 이제 그립이라는 물을 정화하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아니 설거지하는 거하고 그립해서 물건 팔고 뭐 전략을 찾고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요. 알리바바도 들어오지, 테무도 들어오지, 조금 틱톡도 들어오지. 그러니까 막 뭐 지금 이제 이 배에서 내가 빨리 뛰어내려야 되느냐, 아니면 이 배와 함께 침몰할 것이냐, 아주 뭐 그런 지금 두근거리는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배를 주님께서 우리 신입사님 통해 그러는 거죠. 팀원들이 막 힘들다고 어렵다고 할 때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살릴 줄 믿노라 하면서 우리 신 집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소금을 뿌리실 줄 믿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야고보서 2장 8절로 가서 그러면 최고의 율법이라고 하신 이 말씀이 뭐냐. 여러분 지난주 주보에 톱니바퀴 이미지를 제가 올렸었는데 이 이미지를 떠올리시면서 들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톱니바퀴가 다 연결되어 있어서 얘네가 다 맞물려서 돌아가는데 그 중에 키워드 같은, 그러니까 얘 하나만 돌리면 다 돌아가. 그게 말하자면 이웃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 선생님이 이제 율법을 통달하셔서 이걸 아시는.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계명들 중 기타 등등이라고 할 수 있는 계명들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 서기관도 율법교사도 여기에다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뭐냐면 성경 본문 텍스트 자체에 이게 최고의 계명이라고 명시된 건 없는데 말씀을 사랑해서 깊이 읽고 묵상하던 사람들 속에 말씀의 축적, 그러니까 축적이 되면 우리 교회만 사용하는 좀 특이한 단어죠. 그러니까 이강호 목사님도 그렇게 우리 같이 다 교회됨 40이라면서 선포하는 내용인데 법리가 형성되면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계명 중에 최고구나. 이게 모든 톱니바퀴를 돌게 하는 거구나. 많은 사람들이 돈이 인생의 톱니바퀴를 돌게 한다. 뭐 또 명예가 인생의 톱니바퀴를 돌게 한다.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인생의 톱니바퀴를 돌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안 돌아가는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안 돌아가서 정체되고 녹슬고 뭐 이런 인생을 사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것이 최고의 법이다. 이것을 돌리면 말하자면 물질에 해당되는 톱니바퀴도 돈다. 그리고 이 미래의 어떤 계획 이런 것도 돌게 된다. 그래서 마치 시계가 참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우리에게 정확한 시간을 가르쳐 주듯이 우리 인생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그리고 서로 연결돼서 이 톱니바퀴가 돌게 돼 있는데 내가 정말 이렇게 열쇠를 꽂아서 돌려야 되는, 돌리면 다 돌아가는 이 톱니바퀴가 뭐냐, 그 계명이 뭐냐가 이제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좀 이제 정리를 하면요. 자,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라고 안 하고 그 야고보 선생님 율법을 잘 아시는 분인데 당연히 그러면 신명기 6장 4, 5절 말씀을 인용하실 텐데 그걸 말씀 안 하고 그러니까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건 현실의 문제를 얘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찾진 않을게요.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 많이 찾았으니까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 사랑을 뭐라고 그러냐면 대강령이다 그래요. 대강령이다. 이 대강령이란 말은 뭐냐면 모든 율법이 있는데 그 모든 율법이 뭘 향해 있다?
이웃 사랑을 향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관습법을 가르쳐 주시고 성전을 가르쳐 주시고 왜 음식법을 가르쳐 주시고 절기법을 주셨는가? 우린 다 각자 이게 따로따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모든 것이 뭐 추수하는 법, 뭐 나무 심는 법, 성경에 너무 많아. 옷을 어떻게 만드느냐, 자녀를 어떻게 키우느냐, 뭐 이런 모든 법이, 전쟁하는 법까지 모든 법이 다 우리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이 사랑을 가르쳐 주시려고 쓰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사랑을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나눠주고 애쓰고 뭐 섬기고 막 이런 걸로 이제 생각을 해. 되게 좁은 의미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은요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 사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호세아서의 주제가 헤세드 긍휼인데 사랑인데 이 하나님께서 지식이 없어 망한도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계속 사랑을 좁혀서만 생각하면 사랑이라는 게 무력하게 느껴지거나 사랑이 추상적이라서 부담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남자들이 많이 그런데 자 강성모 집사님의 인생의 해결책이 이웃사랑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신영기 집사님 사랑하래.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뭐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 없어요. 좀 뭐 내가 복을 받으려고 신집사님한테 뭘 행한다 그러면 뭐 그런 건 이제 순종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사랑을 좁혀 말하면 사실 내가 정말 우리 교회 사람들 사랑하나? 여기서부터 시험 들어요. 내가 정말 우리 교회 사람들 사랑할까? 그럼 이제 고민하면 허물도 보이고 그리고 내 허물도 보이고 난 안 사랑해.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난 망했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사랑은 그렇게 뭐 애틋하고 뭐 뜨겁고 간절하고 그거는 사랑의 정말 일부. 그리고 뭐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다 그 호르몬 작용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만 이 사랑을 너무 이렇게 좁혀가지고 여러분들이 빗나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랑은 그러니까 성경에서 왜 주님께서 말라기부터 창세기까지 이 엄청난 많은 이 성경과 계명이 왜 이게 다 사랑에 걸려 있다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세미가 울면서 이 기록을 한 것 자체도 사랑이란 말이에요. 얘가 이제 커가면서 그걸 이제 배워야 하겠지만 사랑이라는 게 이세미 느낌에는 뭐 목사님 칭찬해주고 사탕 사주고 뭐 선물 받고 자기가 인정받고 이것만 사랑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죠. 그런데 아니란 말이에요. 울면서 2시까지 새벽에 뭐 이세미 할머니나 이세미 부모님은 다 하실 거예요. 얘가 2시까지 영어를 쓴다는 거는 나사로가 무덤에서 3일 만에 나온 거와 똑같아. 이세미는 자유분방한 아이라니까.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대청봉을 올라간 그 일처럼 가고 싶은 말에 가야겠다라는 의지와 깡 때문에 얘가 이거를 3,000번 쓴 거예요. 누구냐 예송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좁은 의미의 사랑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좁은 의미.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려고 말하자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구약의 모든 계명, 계명이에요, 계명. 이 계명을 주셔서 이 계명이 다 사랑을 향하여 가고 있다. 이것이 마태복음 22장의 대강령이다라고 하신 말씀이고, 자 로마서 13장을 보세요. 로마서 13장. 여기는 이제 다른 국면으로 주님께서 이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13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랑은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드라마에서 나오는 로맨스만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로맨스 교회 로맨스가 뭐겠어요? 맛있는 거 먹고 뭐 이렇게 이제 아름다운 카페 가가지고 우리 맛있는 거 먹었다 사진 이게 로맨스잖아요. 이것만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만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다른 반대급부도 많이 말해야 되는데 그거는 알아서들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 사랑이 뭐냐?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기를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거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걸 내가 그림을 잘못 그렸네. 내려가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제 이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얘도 정확하게 말하면 내려가는 게 아니고 요게 내려가는 게 아니고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이제 율법 모든 계명을 동원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게
여러분 예수님은 알파 오메가시잖아요. 이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이 역사를 볼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before Christ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었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알파 오메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승천하신 걸 기점으로 둘 다 그리스도의 세계인데 하나는 before Christ, 하나는 아노 도미니.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다음이다. 이렇게 이제 역사를 구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여러분 그 철회 때 말씀드렸지만 이 두 개가 바이스 버사다. 우리한테. 그걸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다윗이 시편에 보면 자기가 쓴 시편에 보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야, 다윗이 그리스도를 뭐라고 하더냐? 주인이라고 하던데요. 그렇지. 시편에서도 읽었지. 네. 근데 니들은 왜 다윗을 그리스도의 자손이라고 그래? 아니 그리스도를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해? 했더니 얘네들 머릿속에서 엉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명을 통해서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서 율법의 완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참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오류를 만들 수 있는 건데 여기 소제목 달려있죠. 지금 제 성경에 보면은 8절 앞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 그러니까 이제 소제목이 달려있어서 율법의 완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패러그랩이 있구나. 그리고 10절 다음에 이제 11절 읽으려고 그러는데 또 소제목이 있죠. 그래서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이 8절, 10절, 11절, 14절이 맥락이 끊기는 거예요. 원래 성경은 장절이 없었어요. 이 13세기인가 그때 장절이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이 장절이 없이 원래 통으로 돼 있는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 보면 이제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읽던 뭐 대학, 뭐 논어 이런 거 보면 통으로 돼 있어요. 통으로. 그래서 옛날에 고사성어 중에 위편삼절이라고 어떻게 하면 득도를 하느냐. 가죽끈이 3번 끊어지면 대학이든 논어든 통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할 거예요. 3번 끊어지려면 몇천 번 읽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원래 그런 책이에요. 통으로 읽어야 되는데 이게 계속 읽다 보니까 장절은 붙이자. 그래서 장절을 붙인 것만 해도 조금 우리한테 끊어지는 느낌을 줘서 안타까운데 대화성소공회가 뭔 생각을 했는지 여기다 소제목들 달아가지고 초보 신자는 읽으면서 뭔가 요약된 걸 보니까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점점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게 맥이 끊기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이 피아노 이제 그 연주를 듣다 갑자기 뜬금없이 뚝 끊어져. 그래서 갑자기 또 한 1분 쉬었다 다시 연주하고. 그럼 이상하잖아요. 이게 완성이 안 되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율법의 완성이 뭐냐면 이겁니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아멘. 그러니까 사랑의 완성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행한다 이거죠.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머리가 되셔서 내가 먹는 거 자는 거 일하는 거 모두가 예수님 하시는 일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예수님과 하나 되어 모시고 살면서 내가 뭐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겠지만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뭘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 하시는 일이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가셔서 일도 하시고 나와 함께 운동도 하시고 나와 함께 사람도 만나시고 나와 함께 실패도 하시고 정말 성공도 하시고 이러시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얻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 뭐 선교하라고 우리를 살게 하신 게 아니에요. 목회하라고 살게 하신 게 아니에요. 열방을 위해서 아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이 위해 살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 얻으라고. 예수님 얻으라고. 근데 예수님 얻으라고 야 살아 이렇게만 할 수 없으니 저 같은 사람한테 목회를 하라고 하시고 유란자매 같은 경우는 상담을 하라고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실의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얻게 하시는 거라. 그게 그리스도 예수로 옷을 입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살면서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사느냐.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의 완성 그 다음 단계로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따라 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로마서 8장을 보시면 주님께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 8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의 법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성령의 법의 마지노선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케 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정죄함이 없나니 1절 되게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거 뭐예요? 어른 됐다라는 거예요. 어른 됐다. 몽학선생에서 벗어나서 몽학선생은 25절까지고 24절까지가 몽학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나이가 들어서 성인이 되면, 갈라디아서의 설명이잖아요. 어른이 되면, 그러니까 이제 복음으로 관점을 갖고 복음을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영의 사고를 가지게 되면 정죄함이 없다. 슬픈 일로 정죄함을 받거나 두려운 일로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말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사랑으로 이루어진다. 로맨스만 사랑이 아니다. 전쟁도 사랑이 될 수 있고, 이별도 사랑이 될 수 있고, 상실도 사랑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다윗 왕이 그걸 깨닫고, 오늘 아버님 여기 교회됨의 첫사랑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이름이 내가 좋아하는 곳에만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가 아니라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만 더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시면 여기서도 이제 이 사랑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보면, 13절에서 15절 보면, 그러니까 아까 사랑은 뭐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리고 또 사랑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부터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성대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그러니까 이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율법의 완성, 사랑을 설명하시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자유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 자유가 사랑이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자유를 위해 부름받았으니까 자유를 가지고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종노릇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유가 사랑이다. 지금 제가 소금 설명하는 겁니다. 소금. 엘리사가 물을 깨끗하게 하려고 소금을 뿌렸는데, 이 소금이 뭐냐, 이거 상징이고 비유니까 우리가 소금에 대한 것을 지금 파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금은 다른 말로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엘리사가 그 마을 사람들을 너무 사랑해서, 그 마을 사람들이 농사를 못 짓고 마실 수 있는 물도 없어가지고 불쌍해서, 야, 너희들 이 물이 없으면 어떡하니 해가지고 소금을 뿌린 게 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맥락 보면, 그리고 여러분 2장에 그 물을 정화시킨 것 다음에 보면은 그 불량배들이 나타나가지고, 거기 보면 작은 아이들로 돼 있는데, 그 작은 아이라는 것이 의역이 된 거예요. 불량배들로 보는 게 좋습니다. 그 보잘것없는 불량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엘리사가 분명히 선지자인 걸 아는데도 대머리야 떠나라, 대머리야 떠나라, 막 이런 식으로 조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암곰 둘을 보내가지고 다 찢어주겠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사랑인가,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경륜에 편승이 됐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하여 이루실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열왕기 하를 보면, 아, 남은 자의 복음이구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지키길 원하시는구나. 이것에 엘리사가 동의를 했고, 그 동의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 엘리사가 살아가면서 이제 만나는 사람들, 부딪히는 일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엘리사가 이제 자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걸 갖고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 아니면은 나를 위한 일인가를 판단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일이구나 해가지고 뭐 소금을 뿌리든지 뭐 여러 가지, 또 이 암콤의 문제 같은 이런 일을 할 때 그게 다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내가 뭉클하고 내가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마음이 막 이거 뭐라 그래야 돼? 하여튼 그런 게 감정적인 게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빠져버리고 내가 좋아해, 내가 원해,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하고 싶어, 이거 사랑 아니에요. 아무리 그게 사람들 볼 때 감동적이고 그래도 사랑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유를 가지고 종노릇해라, 하나님의 일 하라는 거예요. 너 자유를 갖고 네 맘대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기 이제 공동체가 됐잖아요. 그러면 서유란, 신주희, 이승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승민 자매가 서유란 싫다는 거예요. 자유가 있죠. 떠날 수 있어요. 떠날 수 있어요. 그러지 말고 무슨 말이에요? 싫어도 있어라. 이게 이 서로 사랑을 가지고 종노릇해라. 그러니까 자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굴복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자유입니다.
내가 원하는 공동체에 가고 싶어요가 자유가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거예요가 자유가 아니고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고 종노릇까지 할 수 있는 게 자유다. 이것을 주님께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소금을 뿌리는 게 뭐예요? 내가 이웃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게 소금을 뿌리는 거라고.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그럼 되냐? 우리가 요게 되냐? 예, 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걸 예수님 완성하신 거 아닙니까? 이거를 완성하는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 이제 감 잡으시겠지만 이걸 완성하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교회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교회 오셨잖아요. 교회 되라고 부르신 거예요. 교회 다니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교회 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럼 교회가 됐다는 게 뭐겠습니까? 아까 전에 마태복음 25장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다라는 것은 소금과 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듯이 나와 상대방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그 친밀감이나 아무런 이제 관계가 없는 것은 뭐 말하자면 이제 원수지간이 될 수 있겠죠. 뭐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뭐 원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은 뭐 공동체든지 또 뭐 나랑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라든지 뭐 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충분히 잘해주고 섬길 수 있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다라는 게 뭐냐면 나는 아무 의도도 없고 나는 아무런 계획이 없고 잘해줄 이유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촌연합교회로 모이게 하신 거예요. 모이게 하셔서 내가 예기치 않은 어떤 순간에 축복을 할 수도 있고 호의를 베풀 수도 있고 또 도움을 나눌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점심시간에 내려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냥 자리가 없어서 여기 앉았어요. 그런데 그 앞에 나랑 평소에 잘 얼굴을 마주하지 않은 성도가 앉았어요. 그럴 때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삶을 나누고 축복하고 그러는 게 말하자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일이 될 수 있다. 이게 소금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소금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는 뭐 지향자매랑 유연자매가 이제 10년간 같이 지냈단 말이에요. 뭐 그래도 언니 힘내요. 언니 잘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사실은 그 말을 하면서 지향자매가 훨씬 더 복을 많이 받는 거고 하나님께서 너가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컵이타가 설악산을 간 뒤로 안 오네 교회를. 그래서 너무 심했나? 근데 분명히 나 너무 은혜 많이 받았고 나는 다시 설악산에 올 거예요. 봄이 오고 꽃이 피면 설악산에 올 거예요 그랬는데 컵이타가 오늘도 교회 가자 그랬더니 나 2부 때 갈게 하고 안 왔대요. 근데 안 오고 있어. 왔네? 컵이타 반가워. 나 컵이타가 안 보여서 나는 내가 지금 속으로 설악산을 괜히 데려간다는데 컵이타 반가워. 할렐루야. 통역을 하지 마세요. 왔구나. 왔어. 너무 반갑네. 예. 여러분 이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교회가 돼서 자유로우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를 만나려고 여기 부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할까? 그거 또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냥 교회가 돼서 그냥 뭐 5층에도 있고 4층에도 있고 뭐 스벅에도 가고 여기 뭐 GS에도 가고 하다 보면 뭐 애기라도 만나기도 하고 저기 지금 저기 누구지? 유담이 지금 아빠가 안고서 계속 아령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성 집사님 한번 안아줘. 유담이 좀 설교 좀 듣게. 이런 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런 거예요. 제가 내 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좀 안고 있으라고. 상문 형제 좀 설교 좀 듣게. 자, 그럴 때 이게 소금이요, 소금. 그럼 소금을 뿌리면 지원 집사님이 한 주간 이게 행복해. 여기 지원 집사님 없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지원 집사님이 이번 주에 4명의 아이를 돌봐야 돼요.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해야 돼. 그래서 우성 집사님이랑 지난번에 앨런하고 금요일날 식사를 했는데 토요일인가 목요일날 식사를 했는데 우성 집사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해요 지금. 지연이가 계속 힘들다고 합니다. 지연이가 어렵다고 합니다. 왜 그래요? 이제 먹구름이 가득한 거죠. 이게 이제 태풍이 돼서 다 자기를 덮으면 이거 골치 아프겠구나. 예. 근데 이제 소금을 뿌리면 지연 집사님이 봄바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돼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어 순리대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경을 넓히시는
소금의 역사를 이루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주 짧게. 여러분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여기도 율법이기 때문에 순리가 있고 영리가 있습니다. 순리가 있고 영리가 있어요. 오늘 비빔밥인데 이럴 수 있잖아요. 아, 나 비빔밥 싫은데. 그럼 이제 비빔밥이 영리가 되는 거예요. 영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이해가 안 되셔도 좀 믿고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래서 이 비빔밥을 통해서 비빔밥을 싫어하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반감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해요. 아니 목사님 비빔밥하고 하나님을 향한 반감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인과율로 생각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비빔밥을 싫어했고 음식을 따로따로 정갈하게 놓고 먹는 게 또 진짜 아니고 섞어가지고 막 이게 뭔지 저게 뭔지 모르게 먹는 거 저는 싫단 말이에요. 막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비빔밥으로 얘기해서 그렇지 이런 일도 엄청 많아요. 저는 그러죠. 비빔밥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반감이 문제입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우리는 하늘과 땅이 연동된 교회됨으로 살잖아요. 아직 계속 안고 있게 하세요. 유미자매 소금 뿌리게 해야 된다고 지금 소금 뿌리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하늘과 땅이 연동된 교회잖아요. 교회됨을 강조하니까 뭐 모든 교회가 그렇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관심이 있으시냐면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길 원하세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로 살게 되는데 여러분 지경을 넓히는 거는 내가 돈을 많이 모으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이게 아니고 세상은 다 그걸로 인과율 삼아서 뭐 이게 지경이 넓어진다 뭐 인생이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반감이 치유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반감이 정성적인 것이기 때문에 드러내도 몰라요. 그러니까 비빔밥을 통해서 비빔밥을 싫어하는 내가 그러니까 반감이 없으면 비빔밥을 싫어하더라도 야 비빔밥을 어머님들께서 준비하셨는데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억지가 아니고 그렇게 된다고. 그런데 이 비빔밥이 내가 싫어하니까 싫어해 이렇게 되면 이건 사실 이제 무슨 문제냐면 교회 안에서 신령한 교회라면 영적인 교회는 예수님 몸이니까 하나님 향한 나의 반감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메뉴 선정의 문제인 줄 알고 뭐 왜 비빔밥이냐 왜 다음 주도 또 비빔밥이냐 그 다음 주도 비빔밥이냐 왜 이 교회는 비빔밥만 먹냐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지경을 넓혀주셔야겠는데 그러려면 우리 마음에 반감의 문제, 불법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돼서 비빔밥이든지 뭐 그냥 뭐든지 간에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이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순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소금을 뿌려서 물이 정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